자,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는 사망 권세입니다. 세상은 정의를 외치지만 그 정의는 종종 사망 권세 아래서 힘을 가집니다. 국가 권력은 자신이 선포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군대를 운영하며 형벌을 집행합니다. 그리고 그 체제의 유지를 위해 혹은 정권의 안정을 위해 사망이란 권세를 휘두릅니다. 세상은 언제나 평화를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켰고 정의를 앞세워 학살과 억압을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곧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평화가 사망 권세 아래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하자면 세속 권력이 말하는 정의란 결국 누군가를 처벌하고 제거함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조금 재밌게 말하자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대통령이든 판사든 정치인이든 결국 최종 권력은 생사를 결정하는 데서 나옵니다. 법의 최종 권위 역시 사형 선고에서 그 정점에 도달합니다. 죽일 수 있는 힘이 곧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이 된 구조 안에서 세상은 사망의 권세를 빌려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사망 권세 아래서 해방시켰습니다. 죽기를 두려워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12장 본문에도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 칼로 죽였습니다.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야고보를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또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무교절 기간이라 명절이 끝나면 죽이려고 했겠죠. 헤롯 왕은 말하자면 세상 권력의 소유자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9절 헤롯이 그를 베드로입니다.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이렇게 세상 권세, 옛날 그 왕들도 그 권세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 12장 22절에 보면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든 이렇게 압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10대 때 어쩌다 싸움을 하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너 뒤지고 싶냐? 그러다가 너 뒤진다. 죽고 싶냐? 뭔 소리입니까? 나 힘이 있으니까 까불지 마라 이 소리잖아요. 이렇듯 세상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힘이 최고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로 헤롯이 사람들을 막 죽이는 것이고 또 힘없는 백성들은 당연히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도 이제 야고보처럼 나도 죽겠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베드로가 혼자가 아닙니다. 그 양쪽에 군인들이 같이 있어요. 이 쇠사슬로 같이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3명이 이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군인들이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양쪽에 군인들을 두고 두 쇠사슬에 매여 그 군인들 사이에 낑겨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는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즉 신변의 자유는 0%, 심지어 자다가 조금만 움직여도 군인들이 그 움직임을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문 밖에는 2중 3중으로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신으로 통하는 쇠문에 이른다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베드로의 감옥 탈출은 단지 방을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겹겹의 그 경계와 철문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감옥에서 탈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그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베드로가 이제 천사의 도움으로 문 앞에 와서 이제 이렇게 문을 두드리니까 믿지를 않았습니다.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어요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냐? 여자아이 로데는 힘써 말하되 아니요 참말이에요.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 천사라 하더라. 그때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그들이 문을 열어보고 베드로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전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에서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그 사자, 천사입니다. The Angel of the Lord예요. 천사를 보내어 신비한 힘으로 자기를 구해낸 자초지종을 성도들에게 말하고 몸을 숨깁니다. 사도행전 12장은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야고보의 순교 사건이고 둘째 단락은 철통 감시 아래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천사의 인도로 감옥을 빠져나온 사건이고 셋째 단락은 헤롯 왕이 벌레 먹어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야고보는 죽이시고 베드로는 살리시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단락에 헤롯 왕이 죽음을 덧붙인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의 의도는 뭐냐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을 터들어 살펴보면 야고보와 베드로의 죽음이 예견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래 이제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잔과 죽음의 세례를 너희가 받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 따라서 물론 제자들이 대부분 순교하였지만 대표적으로 야고보가 먼저 순교한 것입니다. 그 잔을 받았어요. 예정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그 미래가 나옵니다. 다 아시죠? 요한복음 21장 18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베드로는 늙어서 네 팔을 벌리리라.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베드로가 한 60세에서 70세 사이에 이 순교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늙었을 때까지. 네,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순교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고보와 함께 젊은 나이에 죽을 사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어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요한에 대해서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사도 요한이요. 사도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속에는 어떤 말이 들어있습니까? 오래 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보통 한 90세에서 100세 정도로 봅니다. 그 순교가 아니라 이제 나이 먹어서 죽은 것입니다. 자연사한 것이죠. 이 말씀처럼 사도 요한은 순교 사명이 아니라 살아남아서 끝까지 오래도록 증인으로 살아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처럼 칼에 맞아 순교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그가 고난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사도 요한입니다.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요한은 죽는 대신 살아서 끝까지 고난을 받은 증인, 즉 살아있는 순교자의 길을 걷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계시를 받고 기록하고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7교회를 돌보며 성도들에게 종말론적 소망과 인내의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사명은 칼날 앞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살아서 삶의 마지막까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의 환난에 동참하는 증인의 삶을 산 것입니다. 이 고백을 계시록 1장 9절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제 생각해 보면 사도 야고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헤로당, 즉 세상의 권세자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세상 나라의 권세보다 약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성도들의 목자시라더니 스데반이 죽을 때도 보기만 하시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시더니만 야고보 사도가 칼에 맞아 죽어도 가만히 계시네 라고 낙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베다니로 찾아가시잖아요. 부활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울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렇게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도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상천하제 권세를 진 예수님이 야고보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라고 낙담하고 올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세상 권세보다 하나님 나라 권세가 못해서 야고보가 죽은 것이냐 이제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구해내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구하신 것처럼 야고보를 100번이라도 구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역사의 알파요 오메가이신 예수님은 큰 그림, 처음부터 종말까지 그려진 역사의 설계도, 즉 빅픽처가 있기 때문에 그 설계도대로 야고보를 하늘로 먼저 불러 올린 것이지 세상 권세에 의해 죽음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베드로가 나이 들어 늙기까지 보호하시고 구하여 내신다 그 말씀입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면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성전을 불사르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확실한 다니엘이 뭐라고 했다고요? 다니엘서 1장 2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성전의 그릇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그들이 가져갔다고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국력이 세니까 와서 침범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42장 24절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한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했도다. 그들이 그 길로 다니기를 원치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독교인들이 성도라는 사람들이 병거가 많은 애굽을 의지하고 국방비로 천조원을 쓰는 천조국 미국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자는 그 정체성이 확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의지할 성도들이 세상 권세를 의지하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대한민국 시민권자이자 동시에 천국 시민권자인데 만약 국적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은 이 세상 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원래 나라가 없이 어디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살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정처 없이 나아갔다 이 말입니다. 나그네로.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이지 대한민국이 먼저가 아니라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하나님 나라 성도들은 단순히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시민운동가나 사회개혁자로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이 나라 국민들이 지켜야 할 헌법과 법률이 있으며 그 법과 질서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 다시 말해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성도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분을 잘 못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데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는 이 분별과 이 구분을 잘 못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세상 나라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행동을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옛날 그 말씀드렸잖아요. 조지 부시가 성전이라고 하면서 이라크하고 전쟁할 때 이라크에서 막 이기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예요. 이것이 가스라이팅입니다. 기독교를 이용하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이 우리나라도 좀 그러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우리입니다. 우리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그 측면에서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계약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비판하며 심지어 욕하고 미워하고 정죄한다면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문을 닫아버리는 어리석은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이지 세상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세상을 향해 칼날을 겨눈다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 율법주의자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땅받기를 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이 인정하는 셀럽과 인플루언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사랑과 진리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었던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번으로 보이며 세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시작과 마침이신 예수님의 권세가 세상 나라 권세 위에 있습니다. 12장 이 사도행전 12장 세 번째 단락에 누가가 헤롯의 죽음을 기록한 이유는 이 사도행전 편지의 수신자 곧 세상 권세를 지닌 각하 데오빌로가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수신자가 아시죠? 데오빌로죠. 예. 로마 사람이에요? 예, 아니, 누구 어디 사람인지 잘 몰라. 어쨌든 데오빌로가 이제 사람 이름이라 한 사람도 있고, 네. 왜냐하면 그 시대마다 학자들이 주장을 달리 했는데, 또 어떤 그 유명한 오리게네스인가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데오빌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이거든요. 데오스는 하나님, 필로스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인데 그러면 이것은 누가가 어떤 그 성도들을 대상으로 데오빌로라고 썼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러나 각하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어쨌든 고위직 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베드로를 구원하시고 또 천사를 통해 세상 권세의 소유자 헤로당을 벌레 먹어 죽게 만든 이 사실을 기록함으로 하늘의 권세 앞에 세상 권세는 전혀 무력하다는 이 사실을 세상 권세 소유자인 데오빌로 각하에게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칼과 창을 가지고 죽음을 행사하는 헤롯 왕이, 로마 황제가, 대통령이, 트럼프가, 시진핑이, 푸틴이 세상 권세가 보기에 대단한 것 같지만 하늘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주 미미한 벌레 앞에서도 힘없이 무너지는 허망한 권세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누가가 의도적으로 헤롯 왕이 벌레 먹어 죽은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 일반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라고 있거든요. 네. 그 요세푸스 그 책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왔다고 그래요. 헤롯 왕이 죽을 때 뱃속에서 막 벌레들이 기어다닌다 막 그러고 6일 동안인가 하여간 배가 막 아프다고 그러면서 벌레가 기어든다 그러면서 그러다가 죽었다고 그래요. 그 요세푸스 기록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아무리 그 세상 권세가 세다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벌레같이 미미한 것 앞에서도 그 권세가 무너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세상 권세가. 천사가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베드로를 철통 같은 감옥에서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은 하늘의 권세가 하늘의 천사들이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말이 세상에서 고난받지 않도록 지킨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네. 다 아시죠? 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믿어집니까? 그 어린 소자의 천사가 말하자면 수호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을 뵙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다니까요. 이게 믿어지냐 이 말입니다. 믿어져야 합니다.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칼에 죽은 것은 세상 권세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하나님이 야고보를 하늘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야고보처럼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은 하늘의 권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의 세상 권세가 공산주의가 중국이 빨갱이가 북한의 김정은이 그 어떤 세상 권세로도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 기독교가 겁먹고 난리냐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겁먹고 철저하게 하자 할 수 있지만 기독교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권세에 겁먹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은 하늘의 권세로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지구를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면류관이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인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 믿지 않고 마치 세상 나라에 어떤 가치가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세상을 두고 헐뜯고 서로 싸운다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목사가 마치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성도들이 편을 갈라서 싸우게 한다거나 자유주의 경제니 방공, 미국 중심의 외교, 선한 영향력, 능력 있는 기독교 등등 세상적인 이념을 가지고 성도들을 분열시키는 그런 일을 한다면 그들은 싹군 목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저희 아비 마귀에서 난 사단의 자식들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성도들은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세로 갈수록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다원주의 세상 물결 속에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국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장차 불로 심판받을 이 어둠의 세상을 단호히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실력 있는 알곡이 되어 범사에 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된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